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편지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1절 전반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이 말은 우리를 천사처럼 바꾼다는 말일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 누구나 천사처럼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만일 죄를 범하여도, 이걸 봤을 때 죄를 범해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요. 우리는 항상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전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 약이 있다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1절의 첫 번째가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전치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곁에예요. 우리의 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거리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예요. 무엇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있고, 동시에 또 어떤 전치사가 있냐면 누구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도 같이 있어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계시느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우시고,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판일. 그럼 검사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이 사람 목사인데도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제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틀리지 않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변호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약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이 있죠. 아사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다 담당시켜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종종 휴머니즘적 생각을 잘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았는데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넘어진 그곳에서 또 넘어지거든요. 죄는 진화하지 않는다 그랬죠.
죄가 진화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 인간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도 또 여전히 술 옆에 가면 그 유혹이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진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호인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면 염치가 있지.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나,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할, 회개할 염치도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의 참소예요. 그거는 회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살폈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자백이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첫 번째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역에 가까워요. 이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늘날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뭐냐? 속죄소랍니다. 속죄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 안에 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게 속죄소예요. 거기서 죄가 사해지는 장소거든요. 속죄소.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딱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뿌리면 그 피가 언약궤에 가득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 덮이는 이게 이 단어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화목제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권위에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나왔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의 배신이죠. 인간의 배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에요. 이 인간의 죄 위에 무엇이 덮이는 것입니까? 피가 덮이는 거예요. 피가 깊이 덮이면 그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의 죄는 소멸되고 용서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3절, 4절이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왜 지킬까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켰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고차원적인 지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을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들으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부모가 흡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세 계명 아닙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동행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장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가야 돼요.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하겠습니다. 사랑의 세 계명.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덮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죄인이에요. 속죄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덮인 이 피를 가지고 누구를 덮어야 돼요? 우리 이웃을 덮어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거죠. 동사.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사랑 자체로서 힘이 없어요. 사랑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 그때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가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동사예요. 노래, 찬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사랑 아무 힘이 없어요. 나 저 사람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소까지 몸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덮어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 생각만 하고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리까지 담대하게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덮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떠오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자들도 내가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